누가복음 20번째 시간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라고 하는 세리를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리를 부르러 내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데 어부들을 택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세리를 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직업들이 아니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직업들이에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택하실 때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기를 잡고 나서 대번에 한 고백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데 자기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그것보다 한 2배, 3배 정도 더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을 바치고 그 중간에 그 마진을 자신들이 챙겨서 자신들의 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부를 누렸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손가락질했고 어느 누구도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레위가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더니 레위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의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하는 날이 있는지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28절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데 자기 집도 있고 큰 잔치를 할 만한 돈도 있네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아예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자기의 옛 생활을 청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과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그전에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베풀었는데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좀 좋은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와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이런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런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몸이 불편해야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이미 장애를 가진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사지가 멀쩡하다고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시면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의인은 그 위에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자가 의인이지요. 그리고 병든 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누구를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의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자는 의사를 안 찾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절대로 회개할 수도 없어요. 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 우리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가 어떻게 뭔 회개할 게 있느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아서 맨날 회개하라고 그랬냐고. 그런데 이 세리는 그리고 이 죄인들은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잘 알아요. 왜? 이미 죄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어요. 오늘 3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을 언급해요. 요한은 그 제자들이 자주 금식을 하고 자신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한다기보다 거의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고프게 힘들게 금식하는데 왜 먹느냐는 거예요. 그럴 거면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생색내는 것은 이미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사야 58장에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금식이래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뭐요?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 같게 되어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게 바로 금식을 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그러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것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금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을 때 금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사라져버렸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게 금식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줄인 자에게 그 마음을 동하며, 그 줄인 자에게 그 마음이 동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위하여 금식하라. 그게 참된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금식은 언제 하는 거라 그러세요? 34절에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 금식하는 거다. 뭐 하려고요? 신랑을 찾으려고, 잃어버린 은혜를 찾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고 말씀보다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예배보다 기도보다도 세상이 더 익숙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 게 그때. 다른 때 금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새 옷과 헌 옷 이야기를 하십니다. 헌 옷이 찢어졌는데 누가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을 깁겠느냐. 이 생배옷이라고 하는 옛날 성경에는 이 배옷을 이야기하는데 이 생배 조각은 이 낡은 옷에다가 깃게 되면 물로 세탁하면 생배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축소된다면서요. 확 줄어들기 때문에 기은 부분이 틀어져서 더 이렇게 깁기 전보다 더 틀어진다 그래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새 옷과 낡은 옷에 이렇게 기어서 그렇게 틀어지게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낡은 옷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과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예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생배와 낡은 배는 서로 생배가 낡은 배를 틀어지게 하는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은 그들이 싫어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와 사상과 체계와 자신들의 전통과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것이 모든 게 무너져야 되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가 죽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된 관념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낡은 부대는 이 가죽이 이 기름기가 빠졌기 때문에 시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으면 당연히 새 포도주가 발효돼서 팽창되면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겠죠.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3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누가 새 것을 원하겠느냐? 이것은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포도주는 아는 분들 우리는 다 알잖아요. 포도주는 담아두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게 숙성이 돼서 맛이 좋아지고 비싸진다 그래요. 그래서 뭐 100년, 200년 지난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묵은 포도주를 맞은 사람은 새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새 포도주는 쓰잖아요. 묵은 포도주는 이렇게 숙성이 돼서 달겠지만, 그런 것처럼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이 묵은 포도주는 오래된 장로들의 유전과 잘못되어진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그 선민사상, 그런 것들이 뭐예요? 묵은 포도주예요. 그걸 오래도록 먹어왔어요. 그러니 오래도록 먹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것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달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에서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자기의 죄를 끊고 오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전도해보면 이제 또 코로나가 끝나야 되겠지만 그런 말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최소한 내가 이 술, 담배는 끊고 교회 가겠다고.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좀 바쁘지 않고 좀 먹고 살만해지면 가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교회 오는데 뭔가 좀 내려놓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최소한 교회 오려면 이런 자격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건 그런 자격을 갖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만나고 나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옛 생활과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니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